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개인이 어떤 이제 그 구원을 얻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 교회 전체가 전부 다 구원을 얻는다고는 우리가 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을 하신다. 이게 그런 말이 됩니까? 어떤 의미를 쓰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교회를 구원하신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개인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 개인이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교회가 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면은 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뒷공문이 잡고도 갈 수 있다. 그런 그 뜻으로요. 부분이 지금 아까 그 목사님께서 그 이제 교회가 통일을 이루고 구속을 이제 얻는다 그랬는데 네. 그 결과적으로 개인이 구속을 받았을 때는 그 교회 전체가 구속을 받는 거잖아요. 거기 속해 있는 사람은. 네. 네. 그죠? 네. 그러면은 거기서도 안 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전체 교회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네. 제가 그게 그 아주 재미난 질문이신데요. 99명은 구원받았는데 한 명이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네. 그게 모순이다. 그죠? 전 지금 이 구속 교회 통일 네. 이 하면서 그 부분이 계속 지금 그 99명이 구원받았다 하는 부분들, 한 명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99명이 구원을 받는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엄청난 환란을 겪은 뒤일 겁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면은 99명은 상당히 높은 사람, 한 명은 상당히 높은 사람일 수 있고, 한 명은 굉장히 유능한, 세상에서 봤을 때 유능한 사람일 수 있고, 한 명은 굉장히 힘을 많이 행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99명이 구원받는다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한 사람이 힘들면 다 힘들어요. 어떤 한 사람이 꼬이면은요, 교회 전체가 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꼬인 거를 풀기까지 그 공동체가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꼬인 거를 사람들이 자꾸만 풀려고 하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교회는 계속 진군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것 같은데 만약 나고하면 어떡하느냐. 그건 자기 책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시고 구속을 하신다는 저는 이런 네. 개념으로 가는데요. 네. 제가 그래서 아흔아홉하고 하나를 한 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99으로 다 가지만 나는 한 마리 잃은 양까지도 다 찾는다. 근데 잃은 양이 구주를 애타게 찾아야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되는 거지. 자기 혼자 나는 잘났다 그러면서 나는가 한번 테스트해볼까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요 그거야. 그래서 되게 그 부분들을 잘못 사용하세요. 이런 양은 매매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주님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 교회에서 흔히들 그냥 이런 한 마리 어린 양 그러면 굉장히 쇠도 부리는 사람이에요. 있는 욕은 다 하고 굉장히 힘이 넘쳐요. 주님을 찾질 않아요. 내가 강하죠.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구속하실 때는 그 이런 한 마리 양이 구원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까? 아니면은 저는 지금 그게 좀 네. 헷갈리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로 이게 네. 지금 교회로 모였죠. 네.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떤 분이 조금 저 목사는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저기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가면서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도 또 해야 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 하면서 막 인터넷에 올리고 뭐 그냥 신문 광고 내고 막 그래.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야. 그건 본인 자유의사지.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보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개심하고 다시 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꼭 여기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다른 데에서도 은혜를 받으실 수 있고. 근데 그러한 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나는 지금 먹고 살아야 된다. 나는 주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은 되게 이렇게 팔짱 끼고 껌짝짝 씌우면서 내가 저 목사 한번 잡아야 될 텐데 어떻게 잡나.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목사님도 존경을 못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요한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왜요? 생명 얻고 싶으니까.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2장 3장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 똑같은 사도가. 그래서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지금 여기서 무슨 사랑을 뭘 얘기를 해요? 식구들끼리 무슨 사랑을 얘기를 해요? 사랑하니까 식구로 사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러고 나서 같이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조금 부정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조금 남으면 같이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사랑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 교회, 더구나 이제 우리 교회는 다 로컬 철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기에 있어서 자꾸만 이렇게 힘든 부분들, 거기에 집중하시지 말고요. 교회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 들어가 있는 것.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일부 사람들만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연말에 갔는데 야 그거 이상한 목사다 그거 그러면서 하실 수도 있고 나 이런 하나님은 안 믿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가 하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아브라함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요? 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하시면 로마서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걸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꼭 먹고 안 먹고잖아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아들 없는데 아들 주신다니까. 그럼 누구나 아멘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게 하나님 믿은 거라고 하니까 더구나 아멘 하지. 근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치러야 된 대가가 엄청났어요. 어저께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가나안이 뭔지 아냐? 그래서 저 테스트 하시려고 은혜 받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탈북자 목사님들이 네.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좀 수준이 높은 교회거든요. 그랬더니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가지고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셨는데 이야 신자가 왜 이렇게 날고생을 하나 봤더니 성경에 다 있더구나. 우리는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가지고 뭐 자식도 잘 되고 뭐 농사도 잘 되고 뭐 어쩌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나만 잘 믿어라. 그러면 비 내려주고 그러면 꿀 주고 그러면 젖 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그거 알았으면 안 믿죠. 왜냐하면 가나안 신한테 가서 빌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나안 신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은 망하고 지금 아브라함부터
뭐가 먼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이 신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 믿은 이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요 굉장히 실속을 차리는 것 같은데요. 믿음은 엄청나게 두리뭉실합니다. 뭐 믿으세요? 뭐 예수 믿지요. 뭐 어떤 예수님인데요? 할 말이 궁해지지. 어떤 예수님이신데요? 우리 아들 뭐 좋은 대학 가게 하는 예수님. 뭐 우리 집 뭐 60평으로 늘리는 예수님.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받으라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땅 한 평 없이 죽었습니다. 겨우 있는 게 뭐냐면 아내 묘지. 네. 돈 주고 사가지고 그것도.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야, 그 아들 낳기까지 몇 년 고생했습니까? 25년 고생했거든요. 75세 이렇게 부름받아가지고 100세에 나왔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시작인가 보다 했더니 딱 끊어졌어요. 아니, 하나님 아들들일 것처럼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근데 그냥 아주 그거 하나 주실 때까지 25년을 끌더니 딱 하나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앞뒤로 자기가 처리하죠.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그 다음에 또 7 아들을 더 낳아요. 네. 그래서 주력교 때 이상하게 배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9명이면 9명이고 1명이면 1명이지 왜 7명이라고 그랬는지 그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 당대 12명을 낳았어요. 부인들 바꿔가면서. 이삭은 어때요? 몇 년 고생했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한 명 낳고 그리고 나서 그것도 줬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뺏으려고 그러셨죠? 네. 갖다 바치라 그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왜 줬다가 빼서. 저는 줬다가 뺏는 사람 제일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테스트하세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이삭이 이제 37살에 어머니 여의고 3년 동안 이렇게 잘 지나고 40세 되던 때 아내를 맞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20년 동안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20년 동안 눈물로 간구를 해가지고 얻은 아들들이 누구냐면 에사하고 야곱이요. 이삭의 형, 이복 형, 이스마엘은 당대 12명을 했습니다. 다시요. 아브라함의 형, 나홀 당대 12. 이삭의 형, 이스마엘 당대 12. 야곱이요? 드디어 이제 야곱 때 일어나가지고 이제 부인을 바꿔가면서 12명을 낳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지 야곱이 힘이 넘쳐 그랬는지는 모호하지만은 아마 후자 쪽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것도 찬송가 그 가사도 조금 이상한데 뭐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뭐 이렇게 그것도 사실은 야곱이 진짜 회개한 거는 자기 딸이 몹쓸 짓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들을 몰살하고 난 다음에 목숨에 위협이 생겼을 때 귀걸이 다 땅에 묻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그때 회개했어요. 야복강에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야복강에서는 조금 이 재산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고 근데 그 찬송가는 또 야복강에서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찬송가를 정신 차려 불러야 돼요. 그냥 이렇게 곡조 있다고 부르면 안 되고 이따 우리가 찬송가 하나 하고 끝낼 텐데 성경 말씀대로 해야죠. 성경 안 읽은 작사자들이 자꾸만 지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애매한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야곱은 12이 됐는데 에서는요 당대 일국을 이뤄요. 나라가 돼버린답니다.
그게 에돔이 되잖아요. 에돔국이. 끝까지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했을 때 왕이 에돔 사람, 헤롯 때 끝까지 괴롭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과연 구원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나는 아들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아들만 믿고 나간다. 어휴, 그건 고통이에요. 땅 하나 없이 25년 동안 세상에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무슨 대한민국에 무슨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그럴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대로 이렇게 쭉 시험하시면은요, 그거 살아남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 아들 줄게, 나만 믿어라. 예, 25년 버텨라. 나 못합니다. 그리고 너 왜 아들 바래요? 뭐 우리 집안이 잘 돼야죠. 너는 땅 한 평 없다. 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가서 빌어가지고 어떻게 쓴지 내가 성취하는 게 낫지. 그래서 믿음이 뭐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게 뭐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뭐고 하는 이 부분들을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아브라함 얘기를 이제 쭉 나갈 텐데요. 아브라함 얘기는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이제 다음 주일날 좀 정리해서 하시도록 하고, 12장으로 가기 전에 11장 26절에 다른 그 다음 이제 톨레덧 이야기가 나와요.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보 이렇게 하네요.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란 말이 있으면은 박사학위 논문감입니다. 근데 성경은 데라의 족보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한번 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이렇게 좀 나눠서 읽어보시죠. 우리 정직사님부터 한 절씩만 27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만 읽죠.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미스가의 아비더라. 사례는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예. 여기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죠. 데라의 아들들 셋 이름은 아브람, 나홀, 하란. 성경에서는 순서가 장남, 차남, 삼남 순서로 나오는데 장남, 차남 순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이유는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죠? 그리고 나홀은 아내가 누구였어요? 밀가. 밀가는 누구의 딸이에요? 하란. 그러면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 족보. 하란의 딸이 나홀의 아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카. 네. 삼촌하고 조카하고 결혼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밀가하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나홀이 12명 낳았다 하는 얘기가 이삭의 후예를 얘기할 때 나와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장가 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 장기 그쪽으로 가라고 어머니 이제 어디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엘리에스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30절은 또 중요한 이게 성경의 이 통관하는 모티프예요. 뭐라 그래요? 사례는 불임이다. 사례는 불임이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불임하고 다 관련돼 있어요. 불임. 그러니까 자녀도 하나님 주셔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것 외에도 자녀를 낳으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 외에도 그 불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도 그 어려움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걸 영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그거는 정말 그 믿음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현대 사회에서는 뭐 일부러 안 낳기도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거는 뭐 여성들한테는 치명적이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11장 30절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불이.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구원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뚫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세요. 불임이라는 게 생명을 생산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산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주제인 거예요. 가장 나중에 불임은 누구냐면 바로 성모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애 낳을 수 있어요? 요새야 뭐 가능하죠. 요새야 뭐 그게 뭐 어려운 일이 돼요. 하지만 당대로서는 그 불임 주제의 끝자락에 마리아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란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는 요거를 바로 이 불임을 통해서 보내주세요. 대표적인 불임, 힘 좋은 사람, 힘 좋은 남자,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굽니까? 힘 좋은 남자. 영화로도 만들어진 샘소나이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도 역시 거기에 걸려있고, 중요한 인물들이 다 여기 걸려있어요. 마리아가 불임이라고 나왔나요? 불임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마리아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처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끄트머리에 그 주제하고 연결됐다고 하는 거죠. 마리아가 불임이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랬을 때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만만치 않다는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에 나와가지고 입버릇처럼 뭐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예배당 나갈 때 마음 싹 다시 이렇게 바뀌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애 주겠다 그러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주제, 이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임? 영적으로 애 낳는 게 뭐예요? 뭐 전도하고 이렇게 뭐 카톨릭식으로 얘기하면 대부, 대모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을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저거 예배당 30년 다니는데 황이단 말이지. 응? 누구 하나 전도 못해. 더구나 선교사님으로 가셨는데 한 사람도 선교 보고서에 한 사람도 결심했던 보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교사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는 스토리는 다 아시죠? 결국 가정주부, 그 선교사님 댁에 가정주부가 예수 믿어서 교회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그냥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셔야지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가 되시는 거고, 그렇다고 뭐 고난을 메조키스트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어로도 표현을 분명히 합니다. 고난이 영어로 뭐예요? 맞죠? 고난이 영어로 뭐예요? 제가 해도 돼요? 네. Suffering and trial. 예. 고난을 하면은 뭐가 결과가 되냐면은 피가 나와요. 피를 흘린다. 영어로 뭐예요? 피를 그건 애 낳는 거고. 예. 피를 흘린다.
bleeding. 축복은 영어로 뭐예요? bleeding and blessing이에요. blessing이 bleeding을 해야 가능한 거죠. 행복은 뭐예요? 영어로? happiness. 그냥 몰라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그냥 그 일이 생겼어. 일어났어. 영어는 뭐라 그래요? happen. It just happened. Happiness, it just happened.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happiness를 추구하는데 크리스천들은 blessing을 추구한다. 그리고 bleeding할 각오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bleeding을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땅 한 평 없이. 그 고생에서 낳은 아들. 그걸 바치라고 하는데 이야, 이제 한 40년 넘었죠. 40년 넘어가니까 아브라함이 짬밥이 생긴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이제 보니까, 이야,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이다. 내가 이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을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이거 살리신다 하는 그 믿음까지 생겨요.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죠. 근데 이게 우리의 크루시픽션이네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살인 아니면은 자기 it's either murder other people or 자살. 그렇죠. 그래서 다시 케인 스토리로 들어가는 거고, 다시 그 6장, 창세기 6장에 셋 스토리로 들어가는 거고, 다시 베이블 스토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 부분들을 다 이렇게 포지션 해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구원, 구속, 안식, 결국은 크로스웨이까지. and resurrection. 부활로 완성시키심. 근데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을 따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시라도 고난함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버지를 공경했는데 너희들이 무슨 말이 많냐 이렇게.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 죽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믿었을 텐데 말이 많다. 아드님이 하셨는데 이렇게.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하고 데라는 몇 살에 죽었어요? 205세 죽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나온 경로를 보면 갈대아 우르, 지금 이 지구라트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그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왔는데 창세기 11장에서는 하란으로 온 사람의 그 주어가 뭐예요? 하란으로 누가 왔어요? 창세기 11장을 보면